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모든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강령이랄까요?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예, 이게 예.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래요. 어렵죠. 나는 사랑하는데 그 이웃 사랑하는 게 쉽지 그 않아요. 한마디가 어렵죠, 사실은.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또 실천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달려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요. 아마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네. 9.11 민간수색구조단 단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강호 장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예,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디든지 달려가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부르든 달려가시는. 네, 뭐 재난 지역이면 네. 저희들은 뭐 거침없이 뛰어갑니다. 예. 네. 먼저 9.11 그 민간수색구조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국제적인 재난 현장이나 네. 또 국내 재난 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매몰자나 네. 또 생존자를 구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나라에 지진이 좀 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명피해도 입고 그랬는데 훨씬 더 지진 이후로 좀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요즘도 바쁩니다만 네. 우리나라가 그동안 뭐 위기 대응이다 안전이다에 전부 방심을 했었죠. 맞아요. 그러다 이제 세월호가 발생되고서 네. 많이 이제 마인드가 아주 많이 이제 생각들이 바뀌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교육청 교육과 모든 관공서에서 이제 안전문화 정착이다 해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참 우리 교수님들은 문헌적인 교육이고 예. 저희들은 지진 현장에서 매몰된 사람을 구조하면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 왜 탈출을 못했는가 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구조했던 그것을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 탈출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3년 동안 각 교육청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중요한 일 하시네요. 9.11 민간수색구조단에서 한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위기에서 그 출동하는 것도 있지만은 2001년도에 인도 지진. 아유,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다음에 2004년 스리랑카 쓰나미. 네.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네. 2008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 2011년 터키 지진. 그리고 2013년 필리핀 하이엔 태풍 재난 현장. 그리고 2015년 5월에 네팔 카트만두 대지진. 이때마다 다 출동을 하셨어요. 네, 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니 예. 대단해. 그러면요, 장로님, 기본적으로 뭐 긴 시간 안 됩니다만은 그 위기 탈출법 좀 실질적으로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좋겠네요. 위기 탈출법이라고 하면 네네. 우선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계몽하고 있는 것이 네. 자동차나 우리 산에 갈 때 그 배낭이나 네네. 이런 곳에 20m짜리 로프는 가지고 다니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로프요? 네, 로프만 있다면 우리가 위기 시에 구조할 수 있고 네. 탈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 잠깐 보여드릴까 예. 합니다. 로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로프를 그렇습니다. 꼭 좀 필수적으로 예. 준비를 해놔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수련회를 많이 갑니다. 예, 예.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멈추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네. 멈추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멈춘 다음에 내가 배운 게 로프법이다. 근데 저 옆에 있는 분이 신발끈이 좀 긴 운동화를 신었다면 운동화끈을 빼서라도 네. 줄을 만듭니다. 네. 줄을 만들어서 짧은 줄을 길게 이으려면 팔자매두이라고 해서 네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팔자가 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요술 같아요. 우선 이것을 이렇게 X자. 겁니다. 네, X자로 겁니다. 네. 그다음에 내 앞으로 나와 있는 네.
이 줄이를 내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네. 이 줄을 이렇게 안으로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난 잘 안 되네. 예. 알겠어요. 자, 앞에 거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죠. 맨 끄트머리를 또 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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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앞으로 돌려보시고 긴 줄을 다시 이렇게 돌리셔서 네네. 자, 이렇게 돌렸습니다. 돌리셔서 여기다 이렇게 끼면 물병에? 네. 예. 이렇게 끼게 되면 예. 이걸 던지는 거죠. 빠진 사람한테. 아. 근데 이렇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구조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한쪽 끈은 끝을 손에다 잡고. 메고 던져줍니다. 네, 요거는 이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틀을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묶으려면 이렇게 링을 만든 다음에 네. 이게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돌려서 다시 아까 나왔던 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고정 매듭법이 되죠. 안 풀리나요? 안 풀리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내 몸무게 엄청 무겁다 하게 되면 번 더. 요걸 한 번 더 옥매듭이라고 하죠. 네네. 옥매듭을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안 풀리게 되죠. 이 줄을 특수부대도 이 줄을 타고 못 내려옵니다. 손이 찢어져서. 아, 네. 그래서 이것을 타고 내려올 수 있게 만들죠. 이거를 줄사다리라고 합니다. 네. 줄이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 아, 그렇게 매듭을 지어주네요. 이렇게 매듭이 되죠. 예. 이거를 두 개를 만들게 되면 여기다 나무를 끼게 되면 사다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손을 잡고 내려오는 매듭이 되는 거죠. 우선 내가 피해 있어야 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그걸 양쪽 다리에다가 집어넣어서 히프를 겁니다. 히프를 걸고 네. 예. 아. 그리고 이제 아파트 꼭대기 같은 데서 이제 타고 내려올 수 있다는 매달리고 얘기네요? 있으면 구조대가 오죠. 네. 아까 그 여성분이 매달리고 있다 떨어져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달리고 있으면 구조대가 오면 내가 연기를 흡입하지 않고 살 수가 있죠. 이제 인생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장로님. 네. 아니 근데 군 입대를 뭐 나이를 속이고 16살인가요? 들어가셨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니 좀 안 가려고 하는 군대를 왜 이렇게 일찍 가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 계림극장 사장이셨었는데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참 유복하게 자랐죠. 근데 그 아버님이 인민군한테 예. 그 애국청년단 단장이라는 그 어떤 그 활동 때문에 예. 그 인민군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모진매를 때리면서 이제 학살을 합니다. 예.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옆 동네에서 저를 아주 이뻐하던 분한테 저를 주죠. 예. 그분 아래서 상당히 행복하게 살다가 동네 분들이 네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자꾸 하는 바람에 이제 그때 아주 바짝 매달려서 아버지 따졌더니 네 말이 맞다. 그 학살당한 분이 네 아버지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16에 나이를 속였죠. 속여가지고 그때 행정서사한테 부탁하니까 나이를 속여줘가지고 16에 군대를 갔습니다. 왜 가신 거예요, 그렇게 일찍? 아버지 복수하려고요. 그래서 인민군들 때려잡으려고. 예, 이제 북한에 침투하려고 이제 갔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예, 위해서 예. 군대를 일찍 가셨군요. 네, 근데 그렇게 뭐 만만치가 않았어요. 특수부대 가는 게. 제가 호적이 있고 학교 다닌 기록이 있으니까 이북을 못 보내는 겁니다. 그때 이북을 보내려면 모든 종족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족보가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이제 훈련만 받다가 못 가니까 이제 불량해졌죠, 제가. 막 싸움만 하고 사람 두들겨 패기나 하고 이제 이렇게 아주 못되게 생활을 하다가 제가 뭐 이상한 그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있는 데를 그냥 할게요. 깡패 생활을 하셨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신당동 돼지라로 유명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깡패 짓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그러다가 이제 잡혀요.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제주도 국토건설단으로 잡혀갑니다. 516 도로. 네. 516 도로를 이제 공사를 하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참 좋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도 예. 아마 나만큼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전 순간순간 그렇게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가지고 그
그 5.16 군사도로를 2년 걸릴 거를 3개월 만에 공사가 끝났어요. 장로님 주도하에서 예. 제가 이제 목소리가 크고 또 리더십이 이제 좀 있었으니까. 성격이 좀 괄괄하니까 저 연대장을 시켜가지고 그 3,000명을 통솔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깡패 3,000명을 통솔하는데 네. 키는 적은 친구가 네, 3,000명을 야 조그만 놈이 참 머리 좋다 너 통솔도 잘하고 그러는데 너 가능한 한 이제 나가서 깡패짓 하지 말고 네 머리 같으면 너 크게 출세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저한테 상장을 주신데 전 개근 상장 하나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상장을 받으니까 저한테 큰 영광이죠. 그 도로를 지금 제주도 가면 우리가 그 5.16 도로를 타고 도로라고 하죠. 우리 저기 관광하시죠. 관광해요. 그렇고 나오자마자 우리나라의 그 김신조로 인해서 예비군이 막 활성화될 때입니다. 예. 근데 제가 또 이제 밴드부에서 나팔을 불어봤던 친구고 해서 예. 보니까 이 군악대가 나팔을 너무 실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군 군악대를 만들겠다. 라고 이제 하고 정치인들을 찾아다니고 하는데 뭐 허가가 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사비를 들여서 예비군 군악대를 190인조를 만들었습니다. 190인조. 네. 예. 그러니까 현역 군악대를 거쳐 나온 친구들이가 얼마나 실력들이 좋습니까? 예. 그 190인조가 실력 좋은 190인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아주 굉장히 잘 보였어요. 이래가지고 저희 군악대는 물론이지만 저는 뭐 무슨 장관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주 뭐 대단하게 인정받고 예. 굉장히 뭐 높은 사람들이 절 좋아하고 대통령께서 절 아주 저 능력 있는 친구다라고 하니까 네. 각하에 무슨 뭐 총애를 받는다 헛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아주 무슨 굉장한 그 폼을 잡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나쁜 짓 안 하시고. 예, 그래가지고 교만해졌죠. 네. 이제 교만해지니까 이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건 술이죠. 이제 술 먹고 욕하고 뭐 이제 이런 그 못된 길로 자꾸 이제 흘러가는 거죠.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 사람을 간신히 이제 꼬셔가지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예. 굉장한 시련을 많이 겪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크게 쓰시려고 아마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190명 군악대, 네. 예비군 군악대는 그 뭐 정부 지원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어떤 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고 좀 이상한 네. 제가 활부 책장사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결혼식장에서 8mm 촬영기를 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촬영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돈벌이가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군악대장으로서 활부 책장사를 하니까 책이 한두 권 팔리는 게 아니고 하루에 트럭으로 배달을 합니다. 그렇게 잘 됐어요. 네, 직장 예비군에다 이제 직원들 상대로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버셨겠네요. 군악대 운영을 좀 했죠. 사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만해지다 보니까 네. 뭐 인간한테 이제 배신을 당하게 되죠. 그 배신에 내가 내일부터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이제 그 우리 군악대원들한테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좋겠냐 하니까 뭐 어디는 가면 안 되고요. 어느 교회는 가면 되고 이제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군악대원 중에 목사님 계셨어요. 예. 이분이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처음 전 느꼈습니다. 이 머리가 이렇게 뜨겁고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예. 그 기도가 뜨겁더라고요. 제 부하한테 기도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됐죠. 그 전에는 그럼 전혀 아닙니다. 유년부 때부터 교육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셨어요? 어렸을 예. 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또 교회를 가니까 성국에 만나저는 깡패만 시켜요. 교회에서도 깡패, 바깥에서도 깡패. 그래서 성국 때문에 아주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다녔죠. 그래도 저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는 이런 역할 하셨어요? 아닙니다. 잃어버린 성경이라고 교회 가는 학생 붙잡아서 때려주고 성경책 찢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근데 했죠. 그게 재밌으셨나 봐요, 그 연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네. 아유. 자, 그러다가 이제 190인조 군악대 3위를 운영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사업에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가
승승장구 하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습니다. 그 교만해지고 막 이랬다 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인명구조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교회를 갔다 오다가 예. 택시 안에 어린아이가 실신 상태에 있는데 네. 부모가 링겔병으로 피가 역류되는 걸 보고 네. 이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연탄 가스로 뭐 죽는 소식 누가 폐인이 된 소식만 나니까 네.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 정영기 목사님이 사마리안에 대한 강의를 하시던 설교를 하시던 날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야, 참 좋은 말씀인데 하다가 그런 걸 목격하고 네. 야, 바로 이거다. 내가 이왕 하나님 믿을 바에는 칭찬을 좀 받자. 예. 그 이거 하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 설득시켜서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네. 이제 구급차를 사고 무전기는 그때 불법인데 불법 무전기를 구비하고 네. 최첨단으로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 엉망이지만 지금 시스템하고 그때 못지않는 시스템을 갖고 이제 인명구조를 시작을 했죠. 뭐 이렇게 홍보가 돼야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할 거 아니에요. 알려야지. 그렇죠. 그런 일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예. 또 뭐 돈 들여서 뭐 전화부책에다가 기재할 수도 없고 예. 걔가 구급차에 달려 있는 그 마이크를 들고 네. 산동네로 다니면서 동네 떠들고 다닙니다. 뭐라고요? 네, 응급 환자가 발생하거나 연탄가스 환자, 고혈압 환자가 발생하면 253에 18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걸 매일 스피커에다 광고를 하고 동네 떠들고 다녔어요. 아니, 근데 무료였어요? 그렇습니다. 아, 무료로 운영을 하셨어요? 네. 아, 정말 선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인명을 구조를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집 팔아서 오. 앰뷸런스 5대를 사셨다 그랬어요. 네. 어휴, 그때 앰뷸런스라는 거는 웬만한 데는 없지 않았어요? 전혀 없었죠. 비싸기도 할 텐데. 네, 그죠? 전혀 없었는데 네. 그때 5대가 이제 점차 들어가지고 뭐 몇천 대가 만들어졌었죠. 네. 그럼 24시간 근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 네, 네. 언제 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전 뭐 외국도 안 나가본 사람이 그냥 이상하게 그 상상으로만 예.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자원봉사자들 또 우리 군악대 또 우리 의장대원들이 이제 저녁에 근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하는 사람 전화를 끊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끊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정보를 얻습니다. 차는 출동시켜 놓고 예. 아이냐, 어른이냐. 근데 아이가 어떤 상태냐, 부러진 거냐, 아니면 내과 쪽이냐 해서 옆에선 전화로 전 병원을 야간에 다 겁니다. 오늘 거기에 당직 의사가 소아과냐, 내과냐, 정형외과냐. 예. 이래가지고 이제 무전으로 지시해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나인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네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제가 그런 머리가 돌아갔는지 그런 아이디어가 돌아갔는지 참 궁금할 정도죠. 네. 근데 그때 그 무료로 그렇게 했으면 그 인건비하고 그렇죠. 운영하는 데 그렇죠? 들어가는 돈이 앰뷸런스 유지비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집도 파셨잖아요, 이미. 예, 제가 직접 운전도 하고, 근데 운전은 자원봉사자들이 했습니다. 우리 저 군악대하고 의장대하고 또 이제 그 동네 뜻이 있는 그 운전기사 아저씨들하고 해서 이제 했는데 예. 제일 힘들었던 건 기름값이었었죠. 그래서 기름값이 없어서 가다가 기름이 없어서 차가 쓴 적도 있고 참 뭐 눈물도 많이 흘리긴 했었어요, 우리가.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 뭐 119, 112 이런 데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렇게 개인 사설 인명구조단에 요청을 하는 것도 그 가능한 일인가요? 불법 이런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119 구조대나 구급대가 없었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에는 저희들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것이 그러셨구나. 지금 119가 저희들 그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모태가 인명구조단의 되셨군요. 네, 선구자셨네요. 그래서 지금 응급환자 그 전달 체계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예.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죠. 자, 그러다 이제 구조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저 외국에 특히 아시아 쪽에 그 대지진 참사가 있을 때마다 꼭 참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많은 곳 중에 다 특별히 위험한 곳인데 특별히 야 여기는 정말 좀 위험했다는 데를 중국 꼽으셨어요, 스촨성.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저희들이 중국 수찬성에 들어갈 때는 대지진. 네. 정부에서도 말렸습니다. 못 들어가게. 네. 근데 저희들이야 뭐 정부 지시를 받을 이유는 없고 들어갔는데요. 그 수찬성의 그 한왕이라는 데죠, 정확하게. 그 동네가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근데 네. 아파트가 뭐 20층, 15층 높은데 요 간격이 좁아요. 네. 간격이 좁아서 서로 이렇게 부러져 있는데 저희들이 일로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건물에 침투하고 들어가서 구조를 하려면 이쪽 건물이 여진으로 무너질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발가락이 간질간질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30명이 갔는데 이렇게 감시조가 6명이나 있을 정도로 예. 이렇게 줄에다 물병을 매달아 가지고 이게 움직이나도 보고 또 돌을 올려놓고 유리 쪽을 이렇게 떨어지나도 보는 감시조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위험했어요.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계속 여진으로 이게 지금 꺾여 있는 아파트인데 예. 이것이 우리는 덮치면 이제 우리 다 죽으니까 네. 항상 감시조도 이제 돌 같은 거 올려놓고 돌이 떨어지면 탈출해가지고 이제 튀고 하는데 거기가 제일 위험했었고 또 아파트가 이렇게 꺾이면서 1, 2, 3층이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땅속 1층에 사람을 구조하러 들어가는데 뭐 다 부서졌으니까 문도 없고 계단도 뭐 다 무너졌고 한 것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데 우리가 1층 내려가고 2층을 내려가는데 여진이 그냥 예. 울리는데 보통 큰 여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리를 지르고 탈출을 하고 했는데 일단 뭐 군역을 뚫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탈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위험을 뭐 많이 느꼈죠, 저희들이. 아유, 그런 만큼 보람된 일도 뭐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어떤 보람된 순간 기억하시면 언젠가요? 꼭 그 가족들이 자기 아이들 구해달라는 것보다는 선생님을 꼭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아마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했나 봐요. 스리랑카에서요? 아닙니다.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2000m 예, 위에서. 예. 그래서 선생님을 건질려고 그러니 뭐 도저히 이렇게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여튼 뭐 한 6시간을 매달려서 발견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끌어냈는데 물론 돌아가셨죠. 예. 근데 그 학부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자기네 아이들을 빨리 건져달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부터 건져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데. 역시 이게 참 끈끈한 예. 그래 사랑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 스리랑카 쓰나미 재난 지역도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 또 즉흥 연설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복음을 전한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오, 네. 저희들이 스리랑카에 가면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이 세라모니를 해요. 네. 아침에 이제 점호를 치면서 국기 경례 타는 거와 네. 저녁에 국기 앞에서 이제 인원 점검하면서 점호 취하는. 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쫙 와서 구경을 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말을 좀 잘못했어요. 거기서 사실은.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쩔쩔매인데 어느 스님이 큰 트럭에 누워서 가면서 경찰 백차가 앞뒤에 캄보이오 가면서 이렇게 참 괘씸하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포고머신이라고 그 소독 안개 피우는 거 있잖아요. 네네. 20개를 갖다 동시에 터뜨려가지고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지 혼자 편하자고. 뭐 하는 짓거리냐. 그리고 문화도 없이 이게 웃기는 나라 아니냐 해서 제가 좀 이제 강성이라 좀 말을 좀 함부로 했죠. 예, 예.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매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녁에 제가 동네 사람들 다 초청을 했어요. 불교 국가 가서 그죠? 예. 다 초청을 해놓고 거기서 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니네들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고개를 흔들어 괜찮다고. 예, 예. 그래서 그럼 우리 오늘 파티하자 해서 이제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이면서 연설을 했죠. 니네들이 종교적으로 나를 여기서 때려도 좋은데 야 불교 나라 이렇게 다녀보니까 문화가 없다. 그리고 다 가난하다. 그리고 스님들은 저렇게 들어놓아서 시주 받고 다니고 나 이거 상당히 실망했다. 예. 이제 그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저를 그 통역해주는 시잉이라고 이 친구가 용감하게 일어나가지고 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자고. 그래서 한국에도 데려왔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찰서 직원들이 미스터리 다음에 와서 같이 예배 좀 드려주면 고맙겠다. 근데 못 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스터 싱만 드나들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드나들고 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뭐 혹시라도 와서
뭐 예배 같이 드리고 찬양하자고 합니다. 제가 또 트럼펫을 불 줄 아니까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제가 보이지 않는 전도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싱 그분을 싱이라고 싱 합니다. 네. 그분을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 놓고 오셨네요. 네. 그 친구는 지금 거기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근데 어려운 일이 뭐 한두 가지였겠어요. 그럴 때마다 또 뭐 기도를 매달리고 또 하셨겠죠. 네. 제가 교도소를 갔죠. 아, 왜요? 이제 교도소 갔다 저희 저렇게 구급차가 당당하게 하시는 분. 제 구급차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병원 오고 뒷거리로는 지부장이 자꾸 생겨요. 전국에 지부가 이제 한 100개 지부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걸 무료로 하기로 했는데 왜 병원 오고 뒷거리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징계를 하면 살려달라서 살려줍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미국에 국제회의를 갔다 오니까 나를 제거하고 이거를 지네들이 이제 차지하자. 라고. 사심을 갖고 이제 하기 시작. 근데 떠나기 전에, 미국 가기 전에도 예측은 했습니다. 어느 검찰 직원하고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예측은 했죠. 그런데 죄 없는 공무원들을 또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길래 저 사람들 놔주셔. 내가 다 뒤집어 쓰겠어.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교도소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참 큰 경험과 자신감을 갖고 나왔어요. 교도소에서 잠언서를 읽다가 아이고 이거구나. 예. 야, 내 존영이나 내가 얻은 것을 남이 뺏어간다. 예. 기어만해서 두렵건대. 이거다. 내가 너무 기어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시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경책 읽자. 이제 필사를 하고 이제 하다가 예. 사형수 있는 방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날 기도를 했어요. 예. 사형수 방에 가서 좀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근데 그날 배란간 뭐 아버지 그런 막 우는 소리가 나는데 이제 사형 집행을 누가 사형 집행에 끌려 나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탕자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당당하게 끌려가길래 나도 사형수 방에서 저 사람도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근데 그 이튿날 저를 사형수 방으로 옮기지게 돼요. 이제 그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인데 정용성이라고 천주교 신자예요. 네. 근데 사형수 방에 들어가서 말 함부로 못 합니다. 뭐 행동 하나 꼼짝 못 해요. 근데 전 목소리가 크니까 들어가자마자 내일부터 예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싸납게 노려보더라고요. 손을 보니까 천주교 반지가 있어요. 왜 같은 우리 신앙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데 뭐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드리십시오. 그 제 목소리에 이제 겁을 먹은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뭐 설교를 할 줄 압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예. 8명을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아침에 모였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국민일보를 보고 이제 그걸 흉내내서 이제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쭉. 그걸 보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 믿음이 전부 이제 가까워질 때 예. 제가 이제 거기서 내가 참 잠언서를 일찍 좀 읽고 말씀을 들었더라면 오늘 이런 처지가 안 될 텐데 라고 이제 너무 울어가지고 어금니가 지금 2개가 다 없어졌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잠언서를 내가 왜 이걸 안 봤던 거 하고 이제 열심히 읽게 돼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거기서 저한테 한 말이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들었고 스님한테도 들었지만 이 선생님한테 참 이렇게 귀한 말씀 듣기 처음입니다라고 저를 칭찬을 해줍니다. 거기서 더 용기를 가져서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나팔 부는 것밖에 못하니까 이 트럼펫을 가지고 교도소 선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를 못 나오게 하려고 막 거짓말 진정서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이사야 41장 10절을 암송하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열심히 암송을 했죠. 근데 그 교도관도 저보러 당신 못 나간다 그랬어요. 저렇게 진정을 놓고 때로 당신을 죽이려고 저러는데 당신 못 나간다. 근데 저녁에 배란간 나가라고 이제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딱 3개월 있다가 나오게 되죠.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악기점 가서 악기를 하나 샀어요. 근데 트럼펫은 3일만 안 불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요? 네. 몰라요. 입술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색스폰은 그 리드로 움직이지만 근데 악기를 사가져와서 부는데 소리가 나요. 30년 만에 부는데. 야, 30년? 네. 예.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영등포 구치소를 갑니다. 예, 예. 목사님 모시고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드려서 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예. 찬송가를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팔 소리가 잘 나요. 완전 프로페셔널보다 더 잘 나는 거예요. 30년 만에 부시는데도. 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 그러더니 고영 아빠 절대 약속 어기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집사람 떠나기 6개월 전까지 교도소 저희 집사람도 이제 색스폰 가르쳐가지고 같이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고 왔는데 하여튼 그런 뭐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던 사모님이 지금은 곁에 안 계시죠. 네. 그러셨군요. 얼마나 되셨어요? 천국 가신 지가? 아유, 지금 사모님 얘기하니까 지금 아유, 다음 달 10일이면 이제 2주기가 됩니다. 네. 이제 2주기예요. 아유, 아유, 우리 장로님 많이 그리우신 거죠, 그죠? 지금도. 평생 동역자로 내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19살인가 20살 때부터 같이 사셨으니 뭐 많이 그리우실 것 같아요. 네, 네. 얘기를 좀 다른 데로 좀 옮겨볼까요? 사모님이 이제 메모를 넣어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암송하고 사셨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고 예,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장로님? 네. 예, 작은 교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그러다가 다시 컴백하신단 말이에요?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역시 한 번 배신하는 사람들은 계속 배신들을 해요. 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궁지에 몰리니까 제가 좀 이제 성격이 이제 좀 강하고 또 제가 뭐 행정이나 이런 걸 좀 잘하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궁지에서 빠지려고 저를 갖다가 이제 슬그머니 다시 앉힙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역시 그 사람들 그 돈의 그 욕심을 갖고 나쁜 짓 하는 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6년을 심히 싸움을 하죠. 네. 그래가지고 전부 그 권모술수와 모사를 부리고 단체를 자꾸 뒤흔드는 사람들 전부 제거시킨 다음에 또 그걸 누가 뺏으려고 해서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부터 하던 그 911 저희들은 SRT라고 합니다. Search and Rescue 팀이라고 그래서 이제 911 수색구조단만 계속 해오고 있고요. 이번에 안전처하고 저고 시민 학생 구조단, 그러니까 시민도 학생도 취미 삼아서 우리 구조단에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걸로 이제 다시 컴백은 해서 지금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돈벌이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뺏으려고 하고 권무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대로의 돈벌이는 돼요. 그 사람들 구급차 가지고 병원과 뒷거래하고 또 구급차 서로 팔고 살고 하니까 뒷거래가 되죠. 근데 그 해외 구조활동 갈 때요, 뭐 장비랑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동하는 비용 이런 거 재정적으로 큰 부담일 텐데 장로님은 그런 거 일속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그거를 감당을 하시나요? 뭐 그전에도 뭐 단체 돈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번 이제 그 비행기를 타려면 사람이 타는 것은 크게 그렇게 비용이 부담이 안 가요. 근데 화물이 3톤을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3톤을 가져가는데 제가 또 그런 또 잔꾀가 좀 있어가지고 공항에 가서 이제 그 조종사를 먼저 찾아가요, 캡틴을. 가지고 우리 대원들 쭉 세워가지고 분대식으로 경례선을 멋있게 해줍니다. 저래 경례 더 착 하고 나서는 캡틴 이 화물 좀 어떻게 후리로 좀 가게 해달라고 이제 살살 꼬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 경례 한번 받은 죄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레스큐 이걸 좀 도와다오 그랬더니
그 외국인 캡틴이 오케이 레스큐는 전부 풀이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공짜로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한국 여행사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왜요? 예. 10원도 안 깎아주고 악착같이 돈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들고 그래서 이제는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집사람 병 뒤치다거리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예. 뭐 이게 치료비가 한두 푼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원들한테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에 터지면 난 안 간다. 그런데 어디가 터졌어요. 뉴질랜드가. 예. 지진 났죠. 회장님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장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회장님 하나님 빽이 있어서 저는 이상해요. 딱 지금 거길 찾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중국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저를 별명을 붙였어요. 어떻게 가서 찍으면 거기 나오냐. 거기 구조할 사람이 네. 많이 있어요? 거기는 피구조자가 나와요. 기도도 하시겠죠. 물론 근데 전 눈 감고 이렇게 거기는 못 하고요. 그냥 서서 순간적으로? 네, 서서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를 하죠. 이제 뭐 괜히 남 보라고 눈 감고 이렇게 거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정말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떠듬떠듬 이주일이처럼 이제 기도를 해요. 이제 그래갖고 뉴질랜드를 못 간다 그랬더니 못 간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안 가면 전 못 한다는 거예요. 못 간다. 돈도 없고. 우리 대원들은 한 20명이 그냥 전부 집합이 돼 있죠. 그래서 막 사우나에서 자면서 장비 다 꾸리고 난 못 간다. 왜 못 가냐? 돈이 없다. 이제는 뭐 집사람 치료비가 얼마인데 정말 미치겠다. 근데 평소에 알고 있더니 해양기술 안승환이라는 제 후배죠. 사적으로는. 예. 그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무슨 소리예요? 대한민국에서 형님이 안 가면 누가 갑니까? 갈 사람이 없는데. 그래 형님 가끔 뭐 하나님 말로만 그러지 말고 가세요. 야 돈이 어딨냐? 통장 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야 했더니 털커덕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네. 할렐루야. 그분 믿는 분이세요? 그럼요. 털커덕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후원자시구나. 당신도 가자. 네, 네. 당신도 경험해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터키를 갔습니다. 예. 뉴질랜드 포기를 하고 며칠 있다 터키로 간 거예요. 뉴질랜드는 뭐 도저히 비행 시간이 기니까 돈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포기하고 이제 터키가 터졌길래 이제 안 간다 그러다 가자 그래서 데려갔어요. 예. 근데 비행기 안에서 그래요. 형님 기도했어요. 그래서 야 너나 해라. 아니 왜 장로님이 안 하셨어요? 아니 글쎄 너나 아니 각자 해야죠 이제. 네. 너나 해라. 날 걱정을 하지 말고 너나 해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작전을 비행기 안에서 이 작전 그 수립하느라고 잠 못 잡니다. 예. 저는 그렇군요. 출발 이틀 전도 참 한 잠 못 자요. 작전이라 그런 그걸 작전이죠. 왜냐면 어떻게 침투하고 어떻게 캠프를 하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이걸 개념을 짜야 되니까요. 근데 뭐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뭐 아까 말씀 눈 뜨고 하나님 제대로 이번에 좀 산 사람 좀 건지게 해주십시오. 예.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부족한 게 지상 체류비입니다. 화물 싣고 다닐 차, 또 저희 대원들 타고 다닐 차, 그다음에 발전기 24시간 돌려야 되고 현장에서 돌려야 될 이제 기름값. 예. 이제 그게 고민이 돼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번에 하여튼 고생 안 하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내렸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입니까? 그리고 한 분이 덤벼들어요. 네. 네. 우리 안 사장 옆에 있고. 근데 한국 사람인데 했더니 명함을 턱 주는데 현대자동차 터키 영업소 소장이에요. 네. 근데 커피값 다 내고 빵값을 다 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국내선을 타고 저기 그 탈레반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거기가. 네네. 거기를 가야 되는데 또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걱정 저런 걱정이니까 이분이 이거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렇고 자기가 화물, 버스, 기름값 이걸 다 현대자동차 소장이 개인 돈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안승환이가 거봐요. 기도하니까 다 되잖아요. 와. 아멘. 네. 그래서 야, 난 하나님은 네 기도 받아준 것 같아. 나는 거기서 건강하게 뛰는 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해양기술과 안승환이가 저한테 항상 붙잡고 꼭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형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형님 곁에 있어요. 있어요 이래요 이 친구는요. 예. 그래? 나도 믿긴 믿는데 난 그런 얘기를 못해. 그런 얘기 웃고 말았어요. 근데 터키에서도 역시 아주 정확하게 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터키의 그 이스마일이라는 터키 구조대장이 3명을 못 찾고 네. 철수하는 단계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방송국에서 막 갖다 저한테 카메라를 대요. 그래서 이걸 정부 사람을 좀 이렇게 살살 긁어야 뭐가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다 시키는 겁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다른 나라는 빨리 이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이 터키 정부는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는지 끝까지 실종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예. 내 감동을 받고 왔다. 예.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내무장관이 헬리콥터 타고 왔어요. 오. 그랬더니 찾을 수 있냐? 찾을 수 있냐? 찾을 수 있다. 확실하냐? 확실하다. 그걸 찾는데 지금 한 4일을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를 가이드해 주신 분이 박 목사님이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네. 파송 나가신 분인데요. 목사님 여기서 우리 기도하다가 매를 맞더라도 기도하자. 거기는 좀 종교가 좀 다르잖아요. 이슬람 땅에서. 예, 매를 맞더라도 하자.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모닥불 앞에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수색을 하는데 또 못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원들한테 이제 우리 무전기가 귀에 다 있으니까 야 5분간 휴식하자. 그걸 딱 휴식하는데 앞에 사람이 눈이 번쩍 불이 튀어요. 야 12시 방향 봐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본 거예요. 12시 방향으로 뛰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뛰었어요. 갔는데 포크레인이 참 거길 구조를 하지 않고 포크레인이 먼저 대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겁니다. 아이고. 이걸 이제 우리가 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3명을 다 이렇게 발굴하고 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저희들이 예. 우리나라 같으면 생존자를 건지는데요. 여기서 준비하고 떠나면서 벌써 3, 4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일주일만 해도 생존자를 건지죠. 골든 타임을 놓쳤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생존자도 중요하지만 그 돌아가신 분도 가족 품에 돌려주는 것도 더 큰 의미가 있다 해서 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뭐 말을 제가 다른 데로 자꾸 흘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저를 이상하게 잘 움직이세요. 묘하게. 그렇다고 저는 뭐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정말 무릎 꿇고 하세요 이제. 서서 중얼중얼 하는 것도 좋고요. 예, 네, 근데 무릎 꿇고 하시는 것도 좋죠. 거룩하게 해도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요. 네. 근데 혼자는 집에서 이렇게 예. 뭐 눈물도 흘리고 가끔 그래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아유, 저희가 이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게요.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예, 뭐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사실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러한 사고가 없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가 그 작은 교회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면서 주일학교 수련회 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을 빈번하게 봅니다. 그래요. 이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네네. 또 제가 지금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네. 저기 강동구의 그 소풍교회라고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예. 그 교회에서도 지금 이런 그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전도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예. 이러한 전도 예배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 소풍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예. 교회 이름 이쁘네요. 소풍교회입니다. 소풍교회. 네, 그래서 참 이뻐요. 교회도 작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좀 빨리 부흥이 돼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 전도, 말씀 전도와 또 안전한 나라 만들기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그 강도를 구한 도와준 사마리아인 얘기 잘 아시잖아요. 다 그냥 지나갔는데 한 사람 끝까지 그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9.11 민간수색구조단의 이강호 장로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참.
하나님은 이렇게 성품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강직하고 용기 있고 또는 장로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 인명을 구조하는 이런 기적을 또 벌이시네요. 장로님도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네. 네, 소풍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